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마련해 놓은 다락방에서 정해진 전통에 따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날을 밤에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보통 그 집안에서 가장이 주도하여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먼저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시면서 이것을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요. 또한 포도주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죽음으로써 영원한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서 올리브산으로 가세요. 가는 길에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죠. 겟세마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에 대한 것을 떠올리시면서 눈물로 또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났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8제자는 그 자리에 남겨두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은 자기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하셨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도 두려움, 그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픔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또 슬프기도 하셨던 거죠. 걸어가야 될 길은 알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다가올 그런 고통과 또 어려움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마음들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순간에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아마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전해 들었겠지요. 그 기도의 내용은요,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제자들이 다 골아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깨우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같이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그들에게 조금 아쉬운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고 다시 기도를 부탁하고 혼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굴어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지 않고 한 번 더 가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과 또 창, 가시관에 고통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를 아시고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들에만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로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기도를 마쳤을 때 진노를 마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생각지도 않고 얻을 영광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 짐은 너무 무거웠기에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그 잔을 마시기에 너무 썼기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지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짐이니 가야 될 길이니 마셔야 될 잔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받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고난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지고 기쁘게 지고 나가겠다고 다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짐이라면 무엇이든 짊어지겠다고 다짐하고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고통스러우셨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믿고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